다 같이 묵다음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규례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계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에 더욱더 우리 자신이 핍박을 받기에 예수님 가신 길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합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 내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이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돌아오게 해주신 긍휼과 그 자비로움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과입니다. 돌아왔다는 것, 올 수 없는 곳에 돌아왔다는 것,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에 주님의 사랑이 개입했다는 그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매진하는 이 시대에 어딘가에서 돌아왔다는
그러한 생각은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일관된 힘이 주님의 한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지난 본문에 보면 그 멸망당할 소돔의 마을 주민들과 그 천사 사이에서 롯이 자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이제는 천사까지 함께 그리고 롯과 더불어서 함께 공격을 해야 됩니다. 중재하겠다는 이 롯의 그런 의도는 그러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천사를 지킬 여력이 없다는 것을 거의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쯤 됐을 때에 천사가 직접 그 주민들을 상대합니다. 상대하는 대목이 11절 나옵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떤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발견을 했는데 그들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입장마저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집인지 그것까지 분간하지 못하는 혼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중재자 롯이 있을 때는 그 주민 마을 사람들이 롯과 이야기를 하고 같은 인간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고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막상 천사와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둡게 되어서 곤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입장에서 역시 천사가 세기는 세는구나. 누가 천사를 이겨내 당할 사가 누가 있겠어. 이렇게 마치 자신이 천사 편에 아예 서서 그놈들 참 고소하다
잘 됐다. 어디 감히 천사를 대적해. 그거는 그들이 혼란에 빠져도 싸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보게 되면 그들이 천사에 의해서 어둡게 되기 이전에도, 실제로 시각적으로 어둡게 되기 이전에도 벌써 그들은 마음으로서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롯의 사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 주민들이 천사들을 공격할 때는 이건 천사와 주민들의 그 싸움은 물리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왜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는가?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롯의 사이들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나가자고 할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시 사이들은 믿음이 없고 롯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롯의 편에 서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 입장을 이해하고 누구 입장에 서야 되느냐 하면은 롯의 사이의 입장에 서서 이러한 정황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롯의 사이의 입장이라면 지금 자기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농담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롯의 장인의 말에 대해서, 그 롯이라는 그 장인의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할 때는 그만큼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주민들이 천사 앞에서 어둡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민들은 어둡다. 그리고 천사는 단순히 밝다가 아니라 주민들을 어둡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주민들은, 소동 주민들은 어둡다. 천사들은 왜 어두우냐? 어둡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웠고 천사들은 어둡게 했다. 그러면 두 개의 투탑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주민들과 주민들의 편에 서는 중재자, 그리고 천사의 편에 중재자의 대변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사 편에는 롯이 등장했고 주민들 편에는 사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진영을 어떤 의미에서 대변한다 또는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섞어보는 거예요. 대화를. 물리적으로 천사가 물리적으로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그것은 극단적인 것이라면 그 중간에 극단적인 것을 빼놓고 그 과정에서 말로서, 인간의 언어로서, 대화로서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동떨어진 두 성격의 세계가 롯과 사이에서 그것이 분명히 만나게 되고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천사가 어둡게 했더니만 혼미했다. 아이고, 그거 고소해라. 어디서 감히 천사를 대들어. 라고 우리는 그 일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일어난 독특한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모든 인류에게, 천사에 의해서 어둡게 된 그 상황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쫙 깔려버린, 마치 그 해가 넘어가면 석양이 모든 산과 들과 다 마을에 다 도시에 다 깔리듯이 그 어둡게 어둡게 만든 천사의 취지와 어둡게 되어버린 그 주민들의
물리적인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면 확대시켜 버리면 그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사이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인식, 그 평소의 안목, 평소의 자기가 세상 인생관, 생활관, 그리고 세계관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반영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들의 의식, 구조,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서는 안 됩니다. 사이들이 입장에서 롯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농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터무니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이익 봅니다. 그 이야기 말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사이가 왜 이 성이 심판한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렇게 묻는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들에게 신뢰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길 가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이 대구가 멸망합니다. 그럼 길 가는 사람이 그걸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런 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건넨 나가 그 듣는 그 길 가는 사람에게 신뢰를 범한 겁니다. 예에 어긋나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사이들이 사이코가 아니고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에 이 농담이 여겼다는 이것을 그냥 사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일로 보자는 겁니다. 왜? 어차피 모든 세상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할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짝이 될 테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징조가 있어 나면 그때 예수 믿을래 할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사는 인간의 어떤 마음가짐이 그렇게 꼴보기 싫고 저주받을 일이라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롯의 사이가 그걸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롯의 사이를 대변해 주는 이 마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마음은 전혀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다는 것은 밝다. 또 다른 말을 하면 나는 안다. 이걸 계몽이라고 합니다. 계몽.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한국이 조선이 점령당할 때 계몽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학교 해가지고 한글 가르치면서 알아야 우리가 무지해서 일본 일제한테 억압당했으니 나라가 빼앗겼으니 이제부터는 지적으로 알자. 이게 바로 계몽이라 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 그래서 계몽의 반대가 뭐냐? 미개함이죠. 인간의 세계에서는 조금 아는 것과 많이 아는 것 사이에서 많이 아는 사람에게 조금 아는 사람은 무지한 자, 미개한 자로 치고, 많이 아는 사람은 계몽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것과 아는 사이에는 이게 끊어지는 게 이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가르치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직 못 배워서 모르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스스로 인간 마음속에 깨우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은이 나는 광이 있고 인당하는 금이 나는 곳이 있으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욥 시대에도 은광이 있고 금광이 있어요. 그러면 자,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개몽되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둡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어둡지 않고 마음이 밝고 아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욥 시대에 은이 나는 광산이 있고 금이 나는 광산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은광에서 또는 금광에서 어떻게 순수한 은을 뽑아내고 순수한 금을 뽑아내느냐,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광이 있다. 원래 은 원석이 있고 금 원석이 있다. 사실은 불순물이 많이 섞였습니다만, 아연하고 이런 많이 섞였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금 원석이나 은 원석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저기서 어떻게 은을 뽑아내고 금을 뽑아내겠느냐 라는 식으로 그들이 아는 거, 지식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은광, 금 원석은 시아나법이라는 그 시아나트륨이나 시아나칼륨이라 가지고 그 용액에다가 집어넣어서 추출을 하는 방법으로 금과 은을 뽑아내서, 그래서 아연 가루를 넣게 되면 금과 은이 따로 회수가 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원석에서 은을 뽑아내는 거,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죠. 보통 과학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은석에서, 은광석에서 은이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인간의 지혜가 동원하고 지식이 동원하고 그래서 금을 얻고 은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 은이 나는 광석이 있고 광석이 있고 나는 금이 나는 광석이 있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 광산에서 은과 금을 그 순수한 은을 뽑아낼 정도로 우리는 그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들은 안다는 것은 뭐냐,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 차이예요. 기술과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조금 알아도 무지해도 미개해도 지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은광석에서 은을 뽑아내고 금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욥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은 약간 더 밝고 어둡고 이 문제가 아니고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주민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혼란케 했다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너희들끼리 말생활하고 인간들 사회생활하면서 너희들끼리 자칭 너희들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 힘과 우리 재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만큼 살아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대견하느냐. 은광석에서 은을 뽑아내고 금광에서 금을 뽑아내서 그거 가지고 금으로 화려한 집을 지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똑똑하기 거지없다 라고 자부하는데, 그렇게 자부한들 그게 결코 그게 밝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두움이 더욱더 짙은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하나의 덫일 뿐이에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의 사이가 사이코가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야말로 어떤 면에 점잖은 사람이고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사람, 기품 있는 사람일수록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롯의 딸의 사이니까 그 딸들이 자기 남편감을 자기 롯을 생각해서 함부로 개망나 같은 사람을 자기 친구로 사귈 건 아니잖아요. 다 어느 정도 레벨에 맞다고 생각하고 되는 사람이니까 사위들이 그나마로 이 인간 사회에서 수준이 있는 사람일 수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천사를 만나서 눈이 어두워서 혼란에 빠진 혼비한 그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지만 이제는 물리적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천사편에 서 있는 롯이 내뱉는 그 멘트, 그 말과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편에 서 있는 그 주민들의 편에 서 있는 그 사이가 그 롯의 말을 딱 던지는 순간에 완전히 여기서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절.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롯의 사이편에 계속 서 있어 봅시다. 롯의 사이들이 상식 있는 사람인들 불구하고 롯의 말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장인 어른이 하는 그 이야기가 여태껏 인간 범주에서 인간 세계에서 맞지가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 세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 세상이 도덕적으로 나쁘다 하면 그건 곤치면 되고 무지하다 하면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개선하거나 발전의 여지가 있다든지 희망이 보인다든지 그게 아니고 아예 이 바닥 자체, 이 자리, 이 장소, 이 공간, 이 바닥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따져볼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 터잡고 사는 이 소돔이란 이 고모라 이 도시가 자기들이 아는 입장에서 이 도시가 아니 싸그리 다 멸망해야 될 나를 그 정도까지 나쁜 그 근거와 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이 사이 본인이 생활 터전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소돔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생활 터전을 했다는 말은 그게 삶의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바탕. 모든 정신세계가 그 세계에서 자기가 획득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사람이 산속에 혼자 있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다가 산에서 내려가서 저 읍에 있는 오일장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 그 일이 벌어지고 경쟁하다가 싸우고 누가 어깨에 부딪히고 또 누구한테 도움받고 하는 가운데서 그때마다 인간의 마음이 콩닥콩닥 이게 수십 번 더 바뀌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가 어떤 낙심했다가 웃었다가 울다가 혼자 있을 때는 울 이유도 없고 웃을 이유도 없는데 사람하고 만나면서 진짜 자기가 미처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세심하게 거침없이 반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남하고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정도 되는 인간이라 하는 것을 이걸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도 마찬가지죠. 사이가 혼자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 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사회생활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나쁘고 이런 걸 다 알죠. 심지어 롯도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서 어느 누구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이 싸그리 다 멸망당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 소돔이 이 대구 땅이 이 서울 땅이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사거리 불심판 당할 정도는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사이가 그거는 어디 쪽에 있느냐 하면 바로 소돔 쪽에 있기 때문에 소돔에서 획득한 자신의 지식과 암 그리고 교양 상식에 입각해 볼 때 절대로 이 도성이 아예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는 생각은 절대로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이 말에 참 웃기네라는 농담이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 사회들의 입장에 서서 터무니없으니까. 이게 바로 천사 보기에 무지하고 어두운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유황불 내리기를 바라요. 유황불 내렸나? 유황불 내렸나? 본인 자신이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말이 어떤 상식과 어떤 교류, 사람들의 교류 가운데서 소통하는 가운데서 부여받은 그런 사고방식인가 생각 안 하고 그냥 유황불을 내리면 지는 구원될 줄 알아요. 본인 마음이 사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오면 김새 보면 도망치기, 그때는 도망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롯은 도대체 그 장인은 어느 근거에서 사이도 하나 설득 못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전혀 보편적 일반화적인 말이 아닌 이야기를 롯은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분의 공간, 여분의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롯은 어느 편에 쓰이냐 하면 두 천사 편에 쓰여 있어요. 천사는 외래인입니다. 인간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 세계 바깥에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롯이나 사이나 평소에 소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도 자기의 지혜를 끄집어내서 이 세상 멸망해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롯은 저쪽에서 외래 쪽에서 온, 외계 쪽에서 오시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유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유를 대려면 이 세상에 있는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돼야 될 텐데 자리가 여분의 자리거든. 이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 말고 인간들은 그런 자리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 여분의 공간, 여분의 자리가, 여분의 그런 영역이 있는 줄을 몰랐지요. 인간들은 인간들 세계가 그게 현실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끼리 통하면 그게 그 자기들이 합당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나온 게 현실가 아니고 세계관인데 지금 롯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냥 통보할 뿐이에요. 천사를 대변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롯이 사이를 할 때 절대로 설득하거나 잘 이해를 시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만약에 롯이 가졌다면 이것은 천사 입장에서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실제로 그런 낌새가 있어요. 여기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롯이 지체했다는 말은 롯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이 분명히 천사 편에 섰지만 그 육신과 그 평소에 살아온 마음가짐은 소돔과 사람과 사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편적인 마음이라 했습니다. 롯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17절에 16절 끝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그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어요. 강제로 퇴거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롯이 자꾸 미를 갖고 있으니까. 롯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둘이 이제 신혼살림 하면 얼마나 이쁘겠나. 지금 결혼식이에요. 사흘 만에 결혼식 하는데, 사흘 만이라는 거 5월차에 결혼식 하는데, 그 둘이, 갈랐었다는 걸 미리 상상만 해도, 이건 아버지가 돼가지고 딸 결혼식을 회방이 되니까, 그냥 입만 다물면 사이하고 딸하고 잘 지낼 건데, 천사가 하라 했으니까 할 뿐이에요. 그건 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식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가족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멸망당할 인간들과 동일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보편적인 심성. 그 보편적인 심성 어디서 나는가?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자리, 이 기존에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터전에서 이걸 믿음없이 박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이 자리 떠나고 어디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24시간 생각하는 것이 현재 내가 내 삶의 터전을 얼마나 공고히 하고 단단히 하고 내 살기에 좋도록 합당하도록 적합하도록 거기에 온갖 투자와 이 노력과 땀과 그 모든 걸 다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삽니까? 사이들도 그렇게 살았고 딸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외계인이니까 천사는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은 말하기는 쉬워요. 떠나라. 이게 떠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떠나다는 건 자리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리를 떠나고 하니까. 그래서 롯이 생각했죠. 그래, 떠나자. 떠나는데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사이도 내 식구니까 내 식구끼리 떠나자라는 겁니다. 천사도 상당히 다급했어요. 천사도 다급해가 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챙기지 말고 가까운 네 일가 친척 챙기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일가 친척 챙긴다고 나가자 하니까 사이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갈 때 예 장인어른 나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따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롯의 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미친 소리 듣고 나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쉽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차근차근히 현재 자기가 삶에 이만큼 살만할 정도로 됐다면 그동안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고 조심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짜 침착하게 한평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터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천사가 하는 말이 무조건 박살난다는 게 무조건. 나는 여기다 공을 들였는데, 내가 사는 인생의 이 자리에 이만큼 되기까지 공을 들였는데, 무조건 박살나는, 무조건. 이 터전에서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야 하면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농담이죠. 그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십니까? 천사는 단절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술 개발하고 은광에서 은을 캐내고 금광에서 금을 캐주는 굉장히 기술 개발의 희망과 포부와 미래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나름대로의 압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자 하나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봐서 나갈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있다면 지체 없이 나갈 정도로 그만큼 인간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사 입장에서는 인간 자체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그 평가를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어두우냐? 천사의 안목에서 볼 때 어둡지만 내가 나를 어둡다고 아무리 판정을 해봐도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뭔가 아직까지 미진한 구석은 있지만 그건 공부하고 하게 되면 차츰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이게 왜 근원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롯도 천사의 말을 옮기면서도 롯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이 소돔과 몽땅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유가 안 되면서 가족만이라도 억지로 데려가려고 예를 서는데 하다 보니까 지체된 거예요. 천사가 강제로 손을 끌고 성 밖에 끄집어내었습니다. 이 천사를 오늘날 주님으로 봅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봅시다.
납득이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주의 말씀이니 주의 말씀이 이해가 해서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쪽에서 넘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강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이 강한 자예요. 많이 알면 남보다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사위의 입장에서는 롯은 사위 앞에서 롯은 강자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는 약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 만한인가에 되고 아무 쓸모짝도 없는 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 누구도 그 말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롯의 손목에는 천사의 힘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힘이, 심판주의 힘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에게 힘이 가해져 있고, 그리고 사이에게는 단지 천사가 사이의 손모가지를 끌고 있지 않다는 것. 단 이 이유 때문에 롯은 구원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다시 보게 하옵소서. 왜 그리 똑똑한 사람 많고, 왜 그리 잘난 사람 많고, 왜 그리 강한 사람이 많은지, 우리는 그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강자로서 사람 구실을 한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두운 마음이고 단절된 마음이고 같이 저주받아야 할 마음인 것은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강제권이 동원되어서 주님의 뜻과 세상 뜻이 어떻게 크게 차이 나는지를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수시로 주님의 강제권이 이 무죄한 자를 이끌고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